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힌두 세계를 공부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다 조상님 탓이고 조상님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고 조상님을 짱짱하게 해드리는 건 자손의 당연한 도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저희 보정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손과 조상님의 그런 관계에 대한 비근한 근래에 있었던 저희 가정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아파트 뒤쪽 그 도로를 횡단해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원래 이 친구가 좀 겁이 많기 때문에 양쪽을 잘 살피고 이렇게 건넙니다. 자기는 살피고 이렇게 건넌다고 건넜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눈앞에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순간 누가 이렇게 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는 피했거든요. 네. 예.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 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체험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체험이죠. 네. 네. 그 얘기를 체험이네요. 불과 뭐 한 열흘 정도 전에 들었는데 늘 이렇게 조상님은 그 1년 365일 뭐 수수 천년 이렇게 자손을 보살피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뭐 그런 짧은 예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이제 짱짱하게 해드리는 그러면 조상님들은 뿌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해야 이렇게 지업이 생명력을 왕성하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조상님들을 짱짱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냐? 결론은 이제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 가을 개벽의 이제 구원의 절대 정신은 원시 반본이거든요. 원시 반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기 집안의 조상을 찾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 상생방송에서 그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를 찾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면 한민족의 역사 뿌리를 찾고 문화의 뿌리를 찾고 각자 소속된 민족의 역사 문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근원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근원을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천성자들의 이런 이 깨달음의 문화 속에서 이 올바른 그런 하나님관을 정립해서 그런 이 진리의 근원을 찾아야만 이번에는 그 뿌리를 찾아야만 이 집안, 민족, 문화, 진리 이 근원 뿌리를 찾아야만 이번에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시 반본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자손줄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손이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서 조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의 생명으로 얘기하면 뿌리와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이 생명을 받아야만 모든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정말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참 쉬운 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참 감동을 받는 말씀이에요. 설령을 먼저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네.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이때 욕급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럽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이 미칠 급자니까 설령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걸 조상님들을 설령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설령신들께 수치감을 주는 것이고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그리고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그게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려면, 조상님을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상대님께서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이렇게 상대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조상을 섬기는 그런 예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이라고 또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지의 덕에 이 대자연의 어떤 덕, 그 이법, 그런 정신 그런 곳에 합한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을 낳아준 조상님, 설령님들은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그런 길을 가는 절대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상대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항상 그 깨달음을 느끼게 하고요. 도전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요. 또 제사를 지내도 형식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사를 지내면 실제적으로 조사님께서 오셔서 제사밥을 드신다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조상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인 천도식을 해보면 또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증산도 신학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천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상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죄업을 이제 대속하면서 조상님을 상제님 대두세계로 인도하는 천상 조상님들의 입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설령 신들에게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는 길을 틔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천도식을 앞두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음식도 뭐 장만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천도식을 봉행하고 지극하게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상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겪게 되죠. 다 각 있으실 텐데, 그게 그 천도식 당일이든 아니면 며칠 뒤든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집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우환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끌어야 될 게 있을 때 천도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해결이 되는데, 또 그런 일이 터지게 된 이면의 사건들을 보면은 형제나 가족의 조상들의 어떤 그 원한이 집안에 자꾸 이제 나쁜 기운을 뿌려가지고 그걸 끌음으로 해서 그거에 걸려서 아픈 가족이나 사고 난 거나 싸움 같은 게 다 진정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먼저 도문에 들어오고 제 아내는 아직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내의 그 직선조랑 외선조 천도식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내의 외가 쪽은 밀양박 씨인데, 밀양박 씨 그 외삼촌들은 다 그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위암이라는 게 다 음식을 짜게 먹어서 잘 오거든요. 근데 원래 천도식 음식이라는 거는 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이 응감하고 나면 싱거워야 되는데 음복을 하는데 너무 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음식 해주시는 분이 뒤에 자꾸 소금을 더 넣어 이렇게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증산조를 아직 하지 않은 아내가 음식을 먹더니 이게 우리 엄마 손맛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외가에서 먹던 음식 맛하고 똑같게끔 신명들이 당신들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음식 맛까지 조절을 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진외가 외외가는 이제 잘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진외가 외외가까지 천도식을 하다 보니까 그 조상님들은 음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또 사배신고를 올리는데 양옆에서 휙휙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도식을 하면 반드시 조상님들이 오셔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그 회원을 하고 그 천도식을 올려준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천도식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체험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북돋아 주면 가지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제사와 천도식은 조상님의 힘을 북돋아서 짱짱하게 하고 또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이 구원의 첫 손길로 작용하는 조상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는 가을철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음의 종자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자, 그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설령신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선천의 어떤 성자도 이 설령신을 섬기는 것을 인간 구원의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설령신을 섬기는 것은 이 대자연의 어떤 그 원시 반본하는 그런 섭리에 부합하며 내가 후천 가을의 신인간, 열매종자, 씨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가는데 그 뿌리를 찾는 제1의 과제가 바로 설령신을 섬기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조상님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상과 함께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내 생명의 뿌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증산도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단 한 명도 구원되지 못한다면 뭐 수십 대가 되든 수백 대가 되든 그런 모든 조상님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성공길, 선지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상에 대한 보은, 은혜를 갚는 이 보은에 대한 의식이 투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탓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어떤 경계에서 볼 때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내 뿌리인 조상을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은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력, 생명의 그런 힘은 바로 뿌리인 조상님에게서 온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명심하셔서 나와 뿌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 기운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 신도 세계와 하늘나라의 조상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디님 말씀을 통해 신비에 쌓여있던 하늘나라의 참모습을 깨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상에서 자손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내리 사랑을 베푸시는 조상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하며 상디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조와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